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장에서 17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은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니 제자들은 걱정,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예수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을 또 살 길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 또 책임이 있는 그런 말들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자녀들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14장에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일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서도 이랬듯이 우리들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현실적인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이미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중에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냐면 예수님이 왜 그들을 떠나야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잠깐 떠나시는 거였죠.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거처 삼아 성전 삼아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셔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심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란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믿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더 유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고 이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와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
참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이 말은 천국을 준비하러 가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제자들의 성전 삼아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즉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제자들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전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 역시 유대 전통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제자들에게나 그 당시에는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요술램프와 같이 된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주고 도와주신다는 말 역시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즉 자기 욕망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드리는 기도 역시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참 성전된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도록,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제자들도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바랬던 참 성전의 모습,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큰 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이 땅에 이루는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죠. 이런 세부적인 성취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가 이제 사도행전 가정예배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참 성전,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니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그 똑같은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게 바로 제자들이 받는 첫 번째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성전이 될 때, 즉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는 집,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기도이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욕망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날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제자들이 진리의 집, 진리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만 제자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아시는 것처럼 위로자, 상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진리의 영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진리 계명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아니까 그 진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계세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13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13장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배반할 것이고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진리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로는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제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진리의 성전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리 즉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계명의 핵심은 한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예수라는 우상을 섬겼지만 제자라는 공동체로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 간에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마땅히 이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 표가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도, 성령이 거하시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참 성전된 성도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라셨던 참된 교회의 참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진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행복한 성도가 되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누리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삼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또 계명을 잘 지키는 진리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결국 성자 예수님이 떠났는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거는 미래 시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도 가끔은 했었죠.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계실 뿐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고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제 제자들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함께는 계셔봤지만, 함께는 계시다가 함께 계시면서 역사는 하셨고 기적은 행하셨지만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임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 오늘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도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나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만 계실 때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이 약속은 처음으로 나오는 약속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펜을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걸 읽지 않고 그냥 다른 말로 대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대신 세워서 그들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크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제자들이 함께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 놀랍고도 파격적인 축복과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히 구약의 성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지금도 이들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파격적인 축복과 약속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는 아무도 누릴 수 없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처음 나오시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듣다 보면은 어쩔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시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는데 도대체 누가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세 가지 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죠. 진리의 영이 계시고,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 그 열매가 25절부터 31절까지 네 가지로 나옵니다. 내용만 보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평안을 얻게 되고요, 기쁨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히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제자들과 참 성전된 우리들이 누리고 받게 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역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근심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주거나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가 어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